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선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4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백이용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넘어졌지만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구원 외에 더 큰 은혜가 없으나 일생 일년 광야에도 여전히 선자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내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여러 근심드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사람이기에 망각하나 각자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의 입술로 조용히 참회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성령님의 감동을 의지하오니 저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다사다난한 인생 광야 신앙 경주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기적을 맛보고 가정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는 이가 있고 인생 광야에서 묵묵히 버틴 자녀도 있고 일상의 짐을 지고 달려온 교회도 이 시간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인생은 곳곳에서 피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나 눈물 골짜기 같은 악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눈물 속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권을 체험하게 하시고 탄식할지라도 살아있는 2024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밖에는 복이었고 성령님 밖에는 일상이었고 예수님 밖에는 나의 생명이 없음을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올해만큼 하늘의 영광, 땅에선 평화의 간절함이 그지없습니다.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처참한 살육이 종식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있고 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한 조상일 수도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터 북한 병사들도 곧 가족과 재회하기를 원합니다. 그 병사 중에는 또 그 가족 중에는 간구하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의인 다섯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지구의 권력자가 모두 우리 모두 같은 피조물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이기에 내 스스로 후손에게 본이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돌아보는 성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사역을 사모합니다. 주의 사자가 지명한 새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으로 겸손히 받습니다. 사람의 눈엔 귀하고 높은 것일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도 주인을 위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해 주시옵소서. 계엄과 탄핵으로 어지러운 대한민국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파도 좌파도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성도라면 소금의 역할을 못한 교회에 주시는 경고로 보는 영성 갖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일에 분명함이 없으니 외면받는 교회 모습에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가볍게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오늘 회개로 통곡하는 주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자가 섬길 때 감당할 몸과 마음으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분노한 이들에게 비둘기 같은 평화가 오게 해 주시옵고 고달픈 이들에게 독수리 날개같이 일어서게 해 주시옵고 기러기가 나는 것처럼 서로 교제 위로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서기를 진실로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진주 세금산 교회의 직분자 및 사역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만은 글들이 좀 작습니다. 서리 집사 남녀 112명, 그리고 재직 회원 서리 집사 포함해서 171명, 명예 집사 지금까지 없던 일입니다만은 정년이 지났으나 신앙생활을 늦게 꾸준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이분들은 집사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명예 집사로 그렇게 세워서 당회에서 집사님으로 호칭할 수 있도록 네 분을 선정했습니다. 정윤옥 집사님 2007년 등록하셨고요, 44년생입니다. 김만순 집사님 46년생인데 2012년 등록했습니다. 서정학 집사님 35년생입니다. 91세예요. 2018년 등록하고 꾸준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영자 A 집사님 42년생입니다. 2018년에 부산에서 진주로 오셔가지고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셔서 명예 집사로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 네 분에게는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가대 27명, 예배 피아노 반주자 4명, 그리고 코람데오 찬양단 주일 오후 예배 9명, 그리고 마하나임 찬양단 주일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에 섬깁니다. 11명, 남성 중창단 신설됐습니다. 7명입니다. 유치부 주일학교 9명, 유초등부 주일학교 12명, 중고등부 7명, 청년부 4명, 멀티미디어부 6명, 예결산, 재정, 예배, 새가족, 정착, 관리, 교육, 전도위원회 각각 있고요. 그리고 금년 이제 지나면은 우리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사를 편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찬위원회로 책을 또 쓰시고 만들어 보신 분들 중심으로 그렇게 위원장으로 차성수 장로님, 부위원장으로 임상봉 안수입사님, 또 여러 자료들 또 우리 조영옥 목사님이 또 살피고 제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의 분들을 2025년도 진주 세금산 교회를 섬길 직분자 및 사역자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12월 22일 당회장 정병표 목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심으로 금년 한 해도 하나님 각각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이 잘 섬길 수 있도록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5년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맡겨주시는 일을 통하여 충성하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강건하시고 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섬겨서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또 좀 더 확장한다면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직분과 사역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많이 닮은 믿음의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사람인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엔 푸뉴마티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대로 문자적인 뜻 안에서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은 영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풀이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혹은 예수님께 푹 절여진 그런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은 참 예수님 많이 닮았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다른 말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재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주신 은사를 우리는 신령한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의 교인들이 이 신령한 것에 좀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앞에 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신령한 것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것을 모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또 세상과 우상 문화를 따라 살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금산에 올해도 새맞이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금년에도 해맞이 행사에 저는 그 지역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올라가면은 장군봉하고 또 국사봉 그 사이에서 국사봉 쪽으로 그쪽이면 재단이 있어요. 거기 사는지 저 위에까지 설마 가겠습니까? 힘들어서 아마 거기에서 뭘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절을 하면서 아마 해를 맞이할 것 같은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은 이번 해맞이 행사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이질감을 안 느끼고 잘 할 수 있는지, 그 떡국 먹고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환경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분화와 종교의 혼합 형태로 거리낌 없이 섬겨왔었습니다. 왜요? 신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고 진리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신령한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정을 못해요. 적극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전 삶을 통해서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우상 숭배 문화에 빠져 있던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살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삶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현장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성령의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따른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은사를 헬라로 카리스마톤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거 없이 주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데, 그 은사는 때로는 그 은사가 없던 은사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은사가 있는데 이미 벌써 태어날 때 주어졌는데 그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은사가 빛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은사는 처음부터 그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무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목사님 많이 떨고 있네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원래 많이 떠는 사람이에요. 앞에 있으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서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을 했을 때에 순종한 바로 그날부터 떨림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저는 그전 몰랐거든요.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일 뒤에 있는데도 다리가 그걸 뭐라고 하니? 사시나무 떨듯이 아무도 저를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벌벌벌벌 떠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하는데 담대함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직분도 다양하고 은사도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보는 직분이나 은사도 있고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는 직분이나 은사도 있겠지만은 다 주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중요하지 않은 직분은 없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나 은사가 아닌 것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거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역이 되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낮에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른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하고 자기가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금산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내에 합창단이 있었는데 교실에서 합창 연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합창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누가 이따구로 합창을 다 망치냐고 소리를 푹 지르시려 그래요. 그래가지고 누구 보고 그 이야기 하시는가? 설마 내 보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 왜냐하면 자기는 스스로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한번 불러봐라. 다시 부르는데 야, 네 뒤에 있는 너 나와. 너는 합창하지 마. 왜냐하면 이분이 목소리가 너무 각이 있어가지고 날카로워가지고 이 조화가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본인만 몰랐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노래 엄청 잘 부르는 줄 알았는데 자기 노래는 다른 사람
보면은 자기가 별로래요. 제가 생각해도 목사님 목소리가 좀 날카롭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좀 들어요. 그분의 은사는 노래가 아니고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알고는 가르치는 은사로 목사로서의 직분을 평생 동안 잘 감당하시다가 사역을 은혜롭게 마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자기 은사를 가지고 감당할 때에 빛이 나는 거예요. 직분을 디아코니온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목사직이 있습니다. 장로직이 있습니다.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식당 봉사로서, 또 차량 봉사로서 안내나 헌금위원은 다양합니다. 곳곳에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직분이라는 것이 직책과 더불어서 겹치기도 하고 큰 은사가 없이도 봉사의 영역으로 헌신할 수 있는 직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현직 판사인데 이분은 자기 할 게 마땅치 않으니까 교회 오면은 주일학교 맨날 신발 정리하는 거예요. 아이들 그건 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시간 못 내서 못 해도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은 직책과 더불어 다양한 방식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적은 것에 충성하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사람들이 별로라는 것에 충성하면 더 귀한 것을 맡겨주시기도 하는 거죠. 거기에 다 칭찬과 상급과 섬김의 보람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직분을 맡기시고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도록 맡기신 목적이 주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천사같이 말을 하고 대단히 유능한 그런 뭔가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거나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면 자신이 감당하는 그 직분과 사역 때문에 교회 공동체나 교회 기관이 다른 사람들 재미가 없어져요. 부흥과 성장도 안 돼요. 오히려 위축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도 주님께서 나중에 야, 네 열심히 해가지고 네 상은 네가 받았잖아.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해도 줄 게 없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허락하신 저희 목사직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일정합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늘 그래왔어요. 저에게 맡겨주신 교회에서의 제 사역이 교회에 유익한가 그렇지 않는가 거기에 제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혹은 여러 정황상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면 저는 제 목회 사역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저 개인의 유익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직분자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전 교회에 있다가 거기에서 예배당 짓고 그리고 부채를 다 갚고 나니까 그 달에 하나님 정말 정확하세요. 딱 그 달에 개척에 대한 콜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당 잘 지어놓고 부채에다가 파놓고 근데 이렇게 새로 개척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면은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큰 소리 날 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 이렇게 이해가 되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우리는 그냥 갈 뿐인 거죠. 직분자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화목의 직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죄라고는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와 허물투성이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께서 주신 직분이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세상에 나아가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계명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의 기초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만 잘났고 내 말만 옳다고 하면은 화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에도 부부간에 마찬가지예요. 항상 자기 남편 귀한 줄 아는 사람이 아내로서 사랑받고 남편도 아내 귀한 줄 알아야 아내로부터 존중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괜히 자기 부인 잘 있는데 평소에 잘하는데 당신 내만 내가지고 수지 만났다 그러면 아내가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게 사실일지라도 내가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서로 뭔가 따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낫나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50대 50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은 내가 좀 더 손해 볼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덕을 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결혼하는 사람들 그 가정에 이제 부조하는 거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떤 집에는 자녀가 셋이고 어떤 집에는 하나인데, 아유, 하나 있는 집에 그 셋 있는 집에 그 결혼할 때 할 때마다 축의금을 해요. 할 때마다 해놔놓고 이제 자기 자녀 결혼할 때가 되는데 이사 가버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축의금도 못 받아요. 어떤 분들은 결혼하면은 꼭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면은 꼭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아니 너무 멀리 있고 하면 그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금방 말이지 한 3년 지나고 한 5년 지나면은 또 그게 그렇게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누군가로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더라도 그를 귀하게 여기고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하고 못나고를 떠나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목회할 때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당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게 잘 되어 있어도 이것도 한 번만 딱 있고 아무도 없어 보세요. 뭐 쓸쓸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저는 다 있는 듯이 설교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잖아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정말 귀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어 보여도 옆에 있어 주는 거 해도 얼마나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무슨 역할하냐? 자리만 앉아줘도 얼마나 고마운데,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다 귀한 분들이에요. 다 소중한 분들이라고. 왜냐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알게 모르게 좀 다 하거든요. 화목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흥이 일어나요. 화목하게 되면 잘 돼요. 제가 지금까지 담임 목회를 3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30대에 3년 있었고 그 다음에 한 14년 6개월 있었고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 19년이 넘었었습니다만은 대단하지는 않지만은 사역할 때마다 약간의 성장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성경에 크게 능통한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잠 오는 설교하지 불을 토하는 설교 합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안정이 되고 얼마 후면은 성장이 일어났어요. 늘 그래 왔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시끄러운 교회나 시끄러운 기관이 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시끄러운데 부흥되는 교회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화목해야 되지, 그래야 화목해야 잘 되지. 그래가지고 가정마다 가훈이라고 그러면서 들어가 보면은 5자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죠? 아이고 여러분 다 똑똑하십니다. 가보면 다 하나같이 가화만사성,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은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된다. 이거 명심보감 치가 편이 나오는 건데 집을 잘 다스리는 거. 거기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자효 상친나기요 가하 만사성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말이 뭐냐면은 자녀들이 효성을 하게 되면은 모든 부모님들이 즐겁고 자녀가 효성하면은 부모가 즐겁고 그리고 그 집안이 화목하면은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
기니까 앞에 싹 빼버리고, 같이 했으면 자녀들 효도를 좀 많이 더 할 것 같은데 앞에는 쏙 뒤에. 그런데 교회나 기관의 화목은 여러분 언제 잘 되는지 아세요? 기관의 화목은 힘든 일 같이 할 때, 힘든 일 중에 힘든 일이 전도입니다. 집집마다 가서 전도하다가 같이 소금 세례를 받으면 화목해집니다. 재수없게 어때 아침부터 예수 믿으라고 그럴 때 박해를 받으면 화목해져요. 무슨 일을 할 때에 일을 힘든 일을 같이 해내게 되면 화목해집니다. 여러분 화목한 교회 되기 위해서 전도하다가 욕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화목해지게 돼요. 우리 교회가 화목해지고 전도자들끼리 화목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1991년도에 이제 진주에 처음 왔는데 그 교회 와 보니까 첫 재직회를 처음 할 때니까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장로님이 사회를 보고 저는 저 뒤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는데 아이고 재직회를 2시간 하는데 2시간 동안 싸우는 거야. 이야 지치지도 않아요. 어찌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는가. 교회가 이 문제가 바로 여기 있구나. 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만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당의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우리 교회 재직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만약 재직회 하다가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집사님 조용. 뭔가 좀 그럴 일도 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것이죠. 그런데 회의를 잘못하면 화목이 깨어지게 되는데요. 화목이 깨어지게 되는 회의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절대 싫어. 그리고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뜻대로 안 되면 성을 내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으면 회의가 매끄럽지를 않고 나 그 회의에 참석 안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막 든단 말이죠. 의견을 말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회의의 목적에 맞는 안건인지 숙고하고 평소에 사이가 좀 안 좋고 그런 관계라고 할지라도 좋은 안건이라면 동의해주고 회의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주고 이런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회원들이 그 진정성을 알아주는 겁니다. 저분은 이런 말을 할 때는 하더라도 그 일에는 주의 교회를 복되게 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고 함께 하는 이 목적에 맞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전 교회에 참석한 재직회 하도 시끄럽고 주장이 강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좀 교회가 평안할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재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금방 가잖아요. 한 달 돼가지고 제가 재직회를 할 때에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회의입니다. 회의를 할 땐 회의는 예배가 아니에요. 회의는 회의입니다. 회의는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좋습니다. 회의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좋은데 말하기 전에 지금부터 제가 가르치는 거를 가감없이 그대로 한번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앞에 김 집사님이 하신 말씀도 참 좋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말하라 그래요. 아이고 말하기 쉽지 않은가 봐요. 회의가 금방 끝나버렸어요. 안 시끄러우니까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평안하니까 사이가 좋아졌어요. 사이가 좋아지니까 이 교회에 오시는 분이 정착이 잘 됐어요.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시골 교회 잘 부흥 잘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계속 수가 늘어나고 앉을 자리가 없은 거죠. 오면 안 가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지었죠.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평안해야 부흥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시끄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교회 공동체는 사실상 질서 있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존중할 줄도 알고, 먼저 직분을 맡은 사람도 인정할 줄 알고, 그런데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뭐 선임자 순으로 해도 되고 연령 순으로 해도 되고 다 같이 마음만 모으면은 가나다 순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 하면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어떤 일은 신앙의 연조가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교회 전체 돌아가는 좀 사정도 알고 그래 해야 되지. 뭐 금방 오신 분이 뭐 중간 맡아가지고 이래 하면 또 일이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훌륭한 분이라도 좀 참아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초기에 직분자를 세울 때 충분히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됐다면 얼마 지나가니까 중직자가 다 가버렸어요. 저 멀리 이사 가서 가는 게 어떨 수 없지만은 검증이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신앙에도 연조가 필요한 겁니다. 또 어떤 일은 은사나 재능을 고려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소심해서 다른 사람 앞에 서면 벌벌벌벌 떠는 사람을 자꾸 회장하라고, 전화 오면 무슨 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총무하라고. 아이고, 나는 교회 안 가야 되지. 교회가 몸을 맡겨서 못 가겠네.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맡기려고 하면 안 돼요. 순서가 된다 해도 그런 경우에는 좀 팽팽 따라서 상대방 이야기하는 분 사정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죠. 어떤 분은 시력이 안 좋아서 지금 글도 잘 못 읽고 말이지, 글을 쓸라 해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데 자꾸 서기 하라 그러네. 서기 어떻게 하라고? 난 서기 못해. 눈이 안 좋아서 서기 못하는데. 그럼 그 말도 좀 들어줘야 되지. 어떤 분은 숫자에 민감해가지고 숫자만 나오면 막 알레르기가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한테 꼭 회계를 맡으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기간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지? 순서니까 해야 된다고 억지로 해도 안 되고, 또 그분이 해야 될 위치에 있다면은 너무 사양하지 말고 또 그 일을 좀 감당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해 나가야 되죠. 우리가 어떤 일에 내하고 친하다고 또 내가 편하다고 너무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기간 안에 드러나게 그렇게 편가르가 된다든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직분이 주어지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결과에 승복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할 때 또 나를 지지해 준다니까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반드시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의 핵심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서로 양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인정해 나가고, 혹시나 내 말이 좀 가격있다 싶으면 앙금이 남지 않도록 미안합니다. 내가 뜻하지 않게 내 목소리가 좀 높여진 것 같네요. 그리고 사과도 좀 잘할 줄 알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잘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십시오. 부부간에 서로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가정이 되겠어요? 안 되지. 때로는 옆에 있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 말을 들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런 가정이 가화만사성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기관이든 교회든 이럴 때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더 잘 되는 교회, 더 잘 되는 기관, 더 잘 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난 1년 동안도 저희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직분과 사역을 허락해 주셨고 또 2025년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과 사역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하는 일들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신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이 안 베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예물로 담아서 또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각종 감사와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것 주님께서 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가 잘 되는 일에 아버지 적절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들은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천배 만배로 갚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은정 권사님, 임상봉 안수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의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또 1년 동안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황경정 권사님 허리 아픈데 시술 잘 마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술 받은 것 영점 없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긴 모든 이들 위에 함께 해주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